안녕하세요. 그레이스제이입니다. 60일 성경 일독 28일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5일 날 열왕기 하를 17장까지 읽고 나서 열왕기 하는 잠시 쉬고 26일과 27일은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읽었어요. 오늘은 그 잠시 쉬었던 열왕기 하를 이제부터 다시 이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분량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읽고요. 또 어제 읽었던 이사야를 이어서 이사야 36장에서 52장까지 읽을 거예요.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틀 동안 열왕기하를 쉬었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 읽었는지 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내용이 어디까지였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열왕기 상하의 물고기 그림, 열왕기 상하를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누어서 살펴봤을 때 그 물고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가 열왕기서를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몸통은 열왕기하 15장까지고 우리는 열왕기하 17장, 즉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부분까지 보았어요. 25일날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그러면 남유다가 남죠.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유명한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남유다의 선지자로는 이사야와 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고 어제 미가서도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남유다가 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열왕기하에서 살펴볼 텐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잖아요.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열왕기하를 보면서 그때의 선지자들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이 선지자들을 썼던 그 선지서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과 이사야서를 읽을 텐데요. 오늘 이제 어떻게 봐야 할지를 잠깐 보자면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방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의 남방 유다의 역사는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묶음은 히스기야 왕 시절, 히스기야 왕 시절이고요. 두 번째 묶음은 이제 멸망, 남유다 멸망 시기, 이렇게 해서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까 그 그림에서 두 시기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여기 히스기야 왕부터 므낫세, 아몬 이렇게 세 명까지가 히스기야 왕 시대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가 이제 유다 멸망 시대예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내용적으로는 나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끝난 지점에서 남으로 내려와 보면 그때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고 이 즈음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는 요시야 임금으로 넘어가는데요. 요시야 임금은 종교 개혁으로 유명하죠. 바로 이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이때는 선지서 부류의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끼어 들어가는 자리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다 망한다. 그러지 마라. 나만 왕이다. 날 믿어라. 그러다 망한다. 그러지 마라. 그러다 망한다. 그래도 내 백성이니 구원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구원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구원하겠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죠. 다른 선지서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사실 열왕기상 처음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계속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남방 유다 얘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보여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방 유다 얘기만 할 텐데 이때 또 정신이 없어져요. 그동안 숨어있던 것 같은 선지서들이 이때 보았듯이 와르르 나와서 그런데요. 그 와르르 나온 선지서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비슷해요. 다 그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왕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그래, 그래도 내 백성이니 구원하리라. 그래도 심판은 하겠다. 그러나 다시 구원은 하겠다.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고 좀 정신 사나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안 그러면 망한다. 너희 죄는 심판한다. 하지만 구원하겠다. 하지만 심판은 있다. 그러나 구원할 것이다. 계속 이 얘기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그래도 좀 더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열왕기하 18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 놋뱀은 느후스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 곧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3년 뒤에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6년째 되는 해였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잡아가서 고상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가량과 금 30달란트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며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윗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멈춰 섰습니다. 윗 연못은 빨래집 밭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집트는 부서진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주이신 아시리아 왕과 내기를 해보자. 내가 말을 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희가 아시리아의 가장 약한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듣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시리아 왕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을 너희와 너희의 왕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사령관이 일어나서 히브리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더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복하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가 전에 살던 곳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 살게 하겠다. 그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다. 결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모든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기가 막혀 옷을 찢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오.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여자와도 같소.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를 책망하실 것이오.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왕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으리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림나로 가서 만났습니다. 왕은 림나성에서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 자기를 치려한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너라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지만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 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해 기도한 것을 들으셨소.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시온 백성이 너를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이 도망치는 너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조롱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냐? 너는 사자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조롱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나에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으며 거기서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들어갔다. 나는 또 내가 빼앗은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 왕아,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옛날에 이 일들을 계획했다는 것을 내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내가 성벽이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쳐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나 여호와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떤 것이다. 그들은 들의 식물과 같았고 연약한 풀과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 같았다. 난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언제 나가고 들어가는지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분을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반역하였고 내 교만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므로 네 코에 갈고리를 걸고 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증거를 보이겠다. 너는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겠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 여호와는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네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벽 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안뜰을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네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그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적이 임할 것이오. 왕은 해 그림자가 해시계 위에서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10칸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좋겠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10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오?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내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다른 모든 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열왕기하 분량은 여기까지, 즉 히스기야 왕까지고요. 내일은 21장 므낫세 왕부터 다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서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 36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이 되는 해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자기의 야전 사령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윗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이르러 멈춰 섰습니다. 윗못은 빨래하는 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한은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주 왕의 가장 약한 신하라도 물리칠 수 없다. 그런데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에 의지하느냐?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줄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들을 너희의 왕과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화친하고 내게 나아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가 가득한 땅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나라의 어떠한 신도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돌아와서 낙심이 되어 옷을 찢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한은 기록관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 관리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예언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 될 것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임신한 여인과도 같소. 아시리아의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오.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들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겠다.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림나성을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아가 왕이 자기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네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보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모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내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맛과 아르밧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그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에 대해 드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 백성이 너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도망하는 너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비웃을 것이다. 누구 앞이라고 네가 감히 나를 욕하고 모독하며 목소리를 높였느냐? 누구 앞이라고 감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눈을 부릅떴느냐? 너는 너의 신하들을 보내어 나 여호와를 욕했다. 너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며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탐험하였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도 예전에 이미 계획한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벽이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떤 것이다. 그들은 연약한 들풀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도 같았다. 나는 내가 언제 머물고 언제 가고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
네가 내게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네가 내게 악한 말을 하였고 너의 떠들썩함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므로 내 코에 갈고리를 걸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표적을 주겠다. 너는 올해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새해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어라.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치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식물처럼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곳에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흙으로 성을 공격할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시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이어서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네 목숨을 15년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왕의 해시계에 비친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칸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뒤에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는 한창 나이인데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나의 남은 생명을 빼앗겨야 하나? 내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의 장막처럼 내 집도 뽑혀서 옮겨질 것이며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말아 배틀에서 베어내듯이 내 생명도 끝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셨다. 얼마 안 가서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울었고 비둘기처럼 신음하며 내 눈이 아프도록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나를 구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 내 잠마저 모두 달아났다.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주를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미쁘신 분임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 평생 악기 연주에 맞추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신하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실 표적이 무엇이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표적이 무엇이오? 이사야 39장.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바빌로니아에서 나를 찾아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들의 주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장차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모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소. 그는 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9장이 끝났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2장까지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똑같은 걸 2번 읽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도 지금 좀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전에 성경을 읽었지만 이 내용이 이렇게까지 같은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과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약간의 그 표현과 그 약간의 순서가 조금 다른 거, 아주 조금, 그것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약간 다른 거 빼고는 완전히 같은 본문이라고 해도 크게 뭐 틀리지 않는 않을 정도로 본문이 거의 같은데요.
열왕기 하에서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사야에서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나와요. 아마 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순서와 방법이 같은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선지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사야서 40장부터 52장까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볼게요.